받지 못하는 제자들. 그렇다면 우리를 두고 한 말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사순절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전혀 아직 못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 여러분 잘 아시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너희는 나를 이제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으니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받는 것과 본문이 왜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는지 그걸 아는 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30절에 그곳을 떠나, 여러분 그곳을 떠나, 그것을 떠나서 시작합니다. 사실은요, 그곳이 어디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자리야. 고친 자리인데 그곳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곳은 가이사랴 빌립보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16장에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 나를 누구라? 그런 엘리야, 어떤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9장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고 마태복음에서는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보는 그 시각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걸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있었던 일을 세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8장 29절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자, 마태복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확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여기 마가복음 관점이에요. 요걸 마가복음을 쓰는 마가는 왜 이렇게 썼을까? 근데 마태복음에는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이방인 관점이니까 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거 못 알아듣습니다. 요걸 이방인을 상대로 쓰고 있으니까. 근데 유대인은, 유대 관점의 마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뜻이고, 여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9장 2절에 나와요. 변화산 사건이 엿새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마태복음은 17장에 나오고 이거는 9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 이게 절반 넘어가면서 이 말이 나옵니다.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마태복음 28장 중에 17장 이상에는 이제는 육적 이야기를 안 하고 영적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가 뭐냐? 귀신 사건을 다룹니다. 이제 대단히 어렵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계속 육적 이야기한 거는 아니야. 이제 병을 고치고 이런 건 아니고 영적, 하늘에 변화되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있는데 베드로는 뭔지 모르지만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을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있게 하시는데, 사실은 그 천국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은 다르죠. 그것이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그 변화된 하늘을 보니까 그렇더라. 빨래하는 사람이 저렇게 희귀할 수 없더라. 그 뜻이 뭐죠? 죄 없는 자만 들어가는구나. 희귀할 수 없더라. 그 백보자 심판이 그런 거예요. 백보자 심판 앞에 서면 죄는 드러난다는 거지. 아무리 내 감찰을 되지도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의 고백과 9장 2절의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과 그 다음에 9장 14절의 간질병 아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변화산 이후에 간질병 귀신의 역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귀신이 떠나가니까 믿나이다 하는데 이게 뭐예요? 귀신의 사건은 어떻게 이된다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귀신은 기도 외에 전혀 없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병원에 데려가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7귀신 들어가. 이게 영적 분별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게 서리 집사 때 귀신 사건의 그 경험을 하면서 야 그때만 해도 좀 엘론적 신앙이었다고 봐야죠. 아주 신앙의 영적 체험도 그냥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사건이 벌어지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대문을 밖에서 잠그고 했던 나갈까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준비해보면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서 지나서 남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갈릴리를 통과합니다. 오늘 본문의 갈릴리를 통과해서 사마리아를 거쳐. 사마리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수가성 여인이 생각나고 강도 만난 자를 생각할 수 있죠. 유대 지역에 들어간 뒤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야. 이 사순절 길이야. 사순절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순환 예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에요? 예루살렘 왜 가시는 거야? 예루살렘 왜 가죠? 아니 사순절 끝에 예루살렘을 반드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작정하셨다는 말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야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받아야 돼. 그 의미를 꼭 알아야 돼.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갈락하니까 장로들이 말려야 안 말려? 말려요. 왜 말리지? 가면은 죽으니까. 가면은 당신을 결박을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 가겠어? 가지 마시오. 자, 그거 보세요. 장로들도 야 당신이 가면 죽는데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예수님의 예표라니까 예표라니까.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받으러 이제 가는 거야. 가는 과정에 빌립보를 거쳐서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유대에 들어간다. 유대 땅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32절에 나오는 32절에 그러나 32절에 30절에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닫지 못하더라요. 자, 야,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는 뭐 성경을 보고 하죠. 뭐 이 당시 실제 제자들이 깨달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랑 똑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는 그할 곳이 많다. 내가 그 처할 곳을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너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영원히 있게 하리라. 이 말을 할 때 누가 나타났더라? 누가 나타났어? 성경 퀴즈 한번 했는데 또 해야 되겠어요. 의심 많은 자가 누구야? 도마. 주님 지금 어디 가십니까?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알리라 했을 때 도마가 주님 어디 가시나요? 그게 나예요. 나. 그때 예수님이 한 말이 뭐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토마가 등장하고 똑같아. 이 상태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가버나움까지 한 40에서 4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0절로 31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를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 묻지도 두려워한다.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지 않겠다고 해놨어요. 왜 알리지 않으실까? 아마도 사람들에 의해 구속사에게 오해나 방해받지 않으려고 그러시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구속사역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인데, 이걸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치 조선시대의 암행어사가 결정적인 순간에서 자신을 숨기는 것처럼 예수님들이 메시아의 정체성을 노출시키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육적 제자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있는 동안에 제자가 변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이해하셔야 돼요. 똑같아요. 왜? 요한복음 21장에 그 유명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아라고 선동해서 데려가야 안 데려가? 데려와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내게 온 자는 내가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 말 했어요, 안 했어? 했어요.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지? 지금 오늘 밤 이렇게 잡히는데. 그지? 그러니까 이 본문을 여러분이 충분히 아니 지금 마지막 만찬 자리야. 끝까지 사랑하니라. 뭘로? 성령으로.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려 그 길에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지 않는데 대신 그 길에서 어떻게 첫 번째 제자를 가르쳐줘. 제자를 가르쳤어요. 어떻게? 두 번째 내가 고난을 받는 걸 순한 예고를 하는 건데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야 지금. 가르치시며 인자가 어떻게?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자, 이런 말을 제자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걸 지금 못 알아듣는 거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이게 지금 영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제 묻기도 두려워하는 거야. 지금 주님이 그 달에 어떻게 귀신도 쫓아내고 막 앞에 이 변화산 사건도 있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고친 주님 지금 갑자기 야 내가 대제사장들과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난다 해도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순환에 대해 고난 죽음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다. 이게 핵심 내용인데 잘 보세요. 마가복음 8장을 살펴보면 마가복음에는 3번 걸친 순환 예고가 나오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의 고난 예고, 제자의 무지, 제자도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가지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1절은 예수의 고난, 순환을 말씀하고 있고 32절은 제자들이 무지야.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33절, 37절은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무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순환한다는 것을 가르쳤는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그들이 알고 기대했던 메시아 사상이 다른 거야. 자, 꼭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한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정의와 공의와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분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 이해 가시지? 아니 오병이요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고 이 속국에 지금 로마의 압제국에 있는 유대 민족을 일으킬 날이
그런 메시아라고 따라다니다가 지금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전혀 모른다. 마치 누구 같은 사람을 기다려요?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십자가에 지금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난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생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이 제자들이 알아듣겠냐 말이죠. 예? 정치적인 왕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의 정치가 좀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까지 그럴 것 같아요.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언제부터 이렇게 국민이 갈라졌는지 아마 제 생각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완전히 갈라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끝까지 이렇게 되면 국민적 큰 어려움이 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 제자들은 정치 이야기 하니까 또 나라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적 대단한 왕을 기대했던 제자들이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한 예수님이 육적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죽고 삶을 산다 하니 못 알아듣는다.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둘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만 다시 산다고 하는 것도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하지만 제자들 알고는 유대교의 부활은 어떤 거냐? 모든 죽은 자가 일어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종말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개인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순환여행을 하셨으며 제자들은 그 순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우스운 것은 순환에 대해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이 말을 할까? 그지?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데 예수님께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32절 하반절에 있잖아요. 순환에 대해 이해되지 않고 모른다면 주님 무슨 말씀인가요? 이래면 되는데 그것도 못 묻는 거야.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이게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잖아. 내가 이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소리를 하잖아. 그 썸파워를 가진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르겠다가도 모르고 예수님 묻는 것도 두려워했다는 것인데 왜 두려워했을까? 아마 영적으로 물으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가르쳐줬어도 책만 받을까? 묻지도 못한,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냐 하는 책망 때문에 묻지도 못하고 또 묻는 자가 없더라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제자들의 영적 둔감함에서 여러분 제자들이 잘못됐다고 할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해되는 측면은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경험하지 못한 이 말을 전혀 없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이 당시는 뭐가 있어요? 구약 성경 가지고 있지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만 받아야 되니까 전혀 모릅니다.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능력 있게 사역하시며 기적도 행하실 때 그분이 죽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다고 하니 그것이 이해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편으로 예수님이 그동안 얼마나 집중적으로 제자를 가르치고 이제 주님은 떠나가야 되잖아. 근데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결심하지 말라 하고 이제 십자가 받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의에 대해서라 하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합니다. 의에 대해서라 하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이해돼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로 9절에서 의에 대해서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게 의래. 그죠? 이거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야이도의 딸 문둥병자를 고치고 변화산의 역사가 나타나고 죽음과 살아남의 문제 안에 아무것도 아님을 실제로 깨닫게 해주셨는 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보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아마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37절에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리라 했을 때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못 따라갑니까? 물어야 안 물어? 얼마나 무지하나. 그게 뭐죠? 십자가를 받는데 네가 십자가 받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지. 그걸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지난 금요일날 장로님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2월 8일날 미국 켄터키주 시골 마을의 월모아라는 데서 여러분 에즈베리 대학교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9분 동안 우리가 봤어요. 근데 2월 8일도 평상시처럼 학교에서 예배를 드렸어. 저도 그리스도 신학교 다닐 때 채플 시간 있어요. 그걸 꼭 이수해야 돼. 목회자가 되려면 그걸 이수해야 돼요. 이수하는데 이수 안 하면 학점을 못 받아. 학점이 그 점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걸 패스해야 돼. 그 예배 드리고 막 예배 시간 바쁘게 나갈 때 그런데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이고 기도하고 다 떠나가는데 한 20명 남아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야. 그걸 저는 모르고 국민일보를 그날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에즈베리 대학교 시골이야. 시골에 대학교가 있는데 이게 SNS를 통해서 전 미국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예배 때는 1시간, 2시간, 3시간이 넘는데 아무 소리하지 않고 성도들이 하나 빠져나가는데 에즈베리 대학교 예배당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 20명이 남아서 성령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수록 여러분 월모를 넘어가지고 켄터키주 미국 전역으로 이제 방송이 돼가지고 각 유명 방송에서 와서도 인터뷰다. 하나님의 일을 인터뷰해가지고 유명하게 할 필요도 없고 그래가지고 미국 전역에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 채플실에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자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6시간, 7시간 기다린다. 도로에 6시간, 7시간 기다리는 도로에 줄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현상을 직접 워싱턴 장로교회 유흥렬 목사님이 그 길을 비행기를 타고 갔어. 가가지고 촬영을 했어요. 자기도 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 억지로 발을 들여가지고 내부를 촬영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루이빌 공항에 내려 근처에 도착하다 수천 명의 사람이 줄지어 있었고 부흥 역사가 휴저 예배당으로 들어가기에 미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6시간, 7시간 기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굴에는 감사와 기대에 차가지고 전혀 그 모습을 부흥의 현장은 거대한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합니다. 조용하고 평안하고 질서 있었더라. 그렇게 보니까 막 오순절 성령의 불의 해와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하고 평온하고 질서 있고 누구가 계획이 있어가지고 피아노를 누가 쳐고 음악을 누가 하라는 것도 없어서 자진해서 하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늘이 갈라지고 역사 폭풍과 일어나는 거센 파도가 아니라 참석한 사람들마다 참하게 성령의 역사를 인재를 경험했더라. 그래가지고 체계적인 준비도 안 했지만 그대 마음을 담은 영혼의 울림은 온 예배당에 넘치기 시작해서 2월 8일부터 시작된 23일 날 그 대학 총장이 지역 주민을 다 모아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우리 그만하겠다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각자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헌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4시간 동안 호름이 넘게 하는 거야. 24시간 동안 오늘 1시간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배기도 죄의 고백 저도 오늘날도
그 교회에서 1970년과 2006년에도 이런 부흥이 크게 있었는데, 아무튼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을 때 제자들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기다린 자에 성령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주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 떠나지 말고 배이신문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제자도에 대한 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33절로 37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가실 때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12제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안으시며 제자로 이르시되 누구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오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에 도착했어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사셨어. 가버나움이 뭐야? 지리적 천국이야. 예수님이 계시는 장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 가버나움에 계실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30절로 32절에 내가 인자가 사람들의 팔려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걸 교육을 했는데 여러분 33절이죠?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들어가셨어요.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아니 누가 크냐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 놀라운 하늘에 될 일을 정말로 깊이 있게 제자들에게 알려줬는데 묻는 자가 없도록 하면서도 가면서 가버나움 가면서 제자들이 이제 실감하고 야 네가 높아 내가 높아 이러고 있는 거야. 자, 이게 참 우리가 찾아볼 것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요.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이걸 지금 우리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새끼 아시는 거야. 다투는 걸 다 아는 거야. 벌써 알고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제일 높으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부끄럽잖아.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이 지금 영적 일을 십자가를 받으러 사순절 예루살렘 중간을 가고 있는 거야.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가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까지 내려가시고자 그 길을 가는데 제자들은 12명 중에 누가 높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다투고 쟁론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다투면 어떻게 보이나요? 오늘 이 시대에도 사실은 목사, 장로한, 집사, 권사, 집사 누가 높으냐? 누가 높구나 집에 어디 있어? 사실 직분이 높을수록 더 섬기는 자세가 높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장로 투표에 떨어지면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그죠? 시험에 대해 그때부터 교회를 섬기는데 손을 넘는 수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자가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십자가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시는 예수님이 그 길에서 제자는 도무지 구원의 영적 깨달음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합독합니다. 제자를 가르치시고, 오늘 본문의 결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자, 높아지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 섬기는 자가 되리라는 것으로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섬기는 자가 되라. 자, 두 번째, 어린아이를 실제 가운데 세웠어요, 안 세웠어?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안아가지고 환영하고 용서하라. 자, 이 말은요, 왜 이 말이 나오느냐? 오병이어에도 여자와 어린아이를 헤아리지 않았어요, 그지?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그렇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문화를 고쳐주는 거야. 문화를. 근데 어린아이를 딱 세고 이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면이라.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어린아이가 사실은 어린아이 가치가 하늘을 찌릅니다. 어린아이가 지금 더 물잖아. 아니 지금 유치원이 문을 닫고 뭐 여러분 분유회사가 어려움을 겪는다하죠. 이런 시대를 삽니다. 하지만 당시 어린아이는 예수님 사람의 수에도 못 들어가는 천한 존재로 여기는 그 시대를 비유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워가지고 실물이야 실물 세워가지고 안아주면서 어린아이를 예수님 그 가운데 세워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면서 실물로 가르치시다. 실물로 가르치시다. 애를 무시하지 말고 이제는 달라져야 돼. 네 마음속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관점엔 거듭나야 된다. 아멘? 자, 그러시면서 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자 합독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셨다. 결론적으로 합독 우리의 육체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까지 기도할 것은 성령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